마태복음 10장 3절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3절.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들어가 저희 유하는 타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아멘. 이 세상 사는 길 엠마오의 길 끝없는 근심에 앞길을 막으나 이 세상 사는 길 엠마오의 길 근심이 앞길을 막으나 주 예수에게 나타나시사 새 소망 주심을 일사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한 우리 찬양이를 이렇게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은혜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위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야고보의 아버지 알페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알페오는 신약성경의 한 사람으로
12 사도 중 야고보의 아버지입니다. 알페오의 이름의 뜻은 사육입니다. 알페오는 그리스 이름이고 글로바는 히브리 혹은 시리아 이름입니다. 알페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 옆에 서 있던 여러 명의 마리아 가운데 한 사람의 남편이었습니다. 글로바가 알페오라고 불린 사람과 동일 인물이라는 견해는 매우 그럴 법하고 일반적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 두 이름은 아람어 어근을 서로 달리 발음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동일 인물에게 서로 바꾸어 사용할 수 있는 두 가지 이름이 있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관행이 보기 드문 것이 아니었습니다. 글로바가 예수님의 양부인 요셉의 형제였다는 견해는 전적으로 전승에 근거한 추측입니다. 알페오라는 이름을 가진 사내는 신약 성경에 2명이 존재하는데 그들 중 하나는 사도 야고보의 아버지이고 다른 하나는 네이 마태의 아버지입니다. 성경에서 마태와 야고보가 둘 다 알페오의 아들로 기술되어 있지만 이 둘이 형제라는 표현은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대에 와서 알페오는 글로바 본인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을 보면 십자가 옆에 선 여자들로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 세베대의 아내 살로메와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신약 성경에 글로바라는 이름이 2번 나옵니다. 그리스어로는 클레오파스 또는 클로파스입니다. 둘은 같은 인물이며 요셉의 형제라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클레오파스는 클레오스와 파테르가 합쳐진 클레오파트로스를 줄여 부르는 이름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곁에 있던 여인들 가운데 하나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였음을 증언합니다. 누가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여인들로부터 예수의 부활을 전해 듣고도 믿지 못한 채 엠마오로 가던 2 사람 가운데 하나가 글로바였다고 적었습니다. 예수님의 양부 요셉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 형님 가정을 말없이 후원하였던 글로바, 예수님의 직계 친척이었지만 교회가 커지는 지난 30년 동안 양부 요셉의 이름이 그러하듯 이상하게도 알페오도 관심 밖으로 사라져 가던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날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끝까지 자리를 지킨 아내 마리아와 달리 글로바는 다음 날인 안식일까지 절망 가운데 두문불출하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는 여자들의 확인에도 불구하고 글로바는 허탈한 심정으로 예루살렘 서쪽 10km 떨어진 엠마오로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오후 서쪽을 향하는 햇빛이 그의 눈을 부시게 할 무렵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이들은 사도들이 아니고 제자들인데 부부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글로바와 마리아입니다. 이들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에 고향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는 약 25리, 11km 정도 걸어서 3시간 거리에 있는 비교적 가까운 마을입니다.
오늘날 엘 쿠베이베가 성경의 엠마오라고 여겨집니다. 부부는 엠마오로 가면서 부활의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와 두 사도가 주님의 무덤을 다녀온 이야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동란당했다고만 생각하고 슬픈 분위기였습니다.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동행하셨지만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어 계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 두 제자는 며칠 동안 있었던 일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불신을 파악하시고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해 전하셨습니다. 그들이 큰 은혜를 받고 엠마오에 도착했는데 집에 주님을 초청하여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당시 유대사의 풍조는 나그네를 위해 집주인이 식사 기도하며 축복하는데 이들은 주님께 식사 기도를 부탁했고 주님께서 빵을 잡아 축복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열려 다시 사신 예수님을 알아보았으나 곧바로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습니다. 주님의 몸은 영체이시기에 눈에 보이지 않은 것뿐이지 이 가정에 계셨습니다. 글로바와 아내는 서로 말하기를 주님께서 길에서 우리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 기록들을 열어 주실 때 우리 속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는 바로 그 시각에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11 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같이 모여 말하기를 주님께서 참으로 다시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 것을 보고 엠마오에서 다시 돌아온 글로바와 아내가 길에서 이루어진 일들과 그분께서 자기 집에서 빵을 떼실 때에 자기들이 그분을 알게 된 일을 보고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보이지 않게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들과 함께 귀경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한가운데 서서 문안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알페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의 작은아버지 그러니까 목수 요셉의 동생 알페오는 아내 마리아와 함께 노년을 골로새에서 보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우지 않았으나 에바브라와 빌레몬과 같은 훌륭한 지도자를 배출하였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알페오는 조용한 섬김으로 이 교회를 더욱 든든하게 만들었습니다. 알페오가 골로새 교인들에게 엠마오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비로소 자신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말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엠마오는 현재는 이스라엘에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조카였던 알페오가 인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받아들이는 것은 얼마나 어려웠을까 생각해 봅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목수일 하는 청년 예수가 어느 날 갑자기 선지자 같은 예언과 가르침과 이적을 행할 때 그를 원래 알던 사람들이 어쩌면 받아들이기가 더 힘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알페오의 고백은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줍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온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알페오와 같은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시간에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알페오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항상 마음이 뜨겁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늘 자세를 낮추며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힘차게 전하게 하옵소서. 저희 모두가 조용히 우리 소망교회를 섬김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억만 지역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알페와 같은 믿음을 갖고자 결심하는 이 고개 숙인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정바울 전도사 머리 위에와 정피터 집사 머리 위에와 유경의 사모 머리 위에와 조지은 집사 머리 위에 정리아 머리 위에 전 세계에서 제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